안녕하십니까. 네. 금강경을 오랜만에 합니다. 그제가 이제 음력 정월 대보름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은 보름 중에서도 8월 대보름, 그 2대 대보름 중에 하나인데, 우리 불교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동안거 이제 해제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스님들도 해제하고 그래서 이제 만행을 좀 같이 가자고도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제가 주지 소임을 보다 보니까 가지 못해서 이렇게 꾹 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어록에 보면은 주지는 새장의 새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새장 안에 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도량을 보호하고 이제 그런 의무를 지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거기에 그 새장에 머물려 하면은 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새장을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참 저에게는 이제 의미가 많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2주 동안에 우리 정월 합동 천도제하고 촛불제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동 천도제와 촛불제를 하면서 정말로 나의 그런 다급생에 얽혔던 그런 무명업장을 녹여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이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촛불제, 초파일, 그다음 백중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들의 마음을 밝히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돌아가야지, 그걸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그게 수행에는 도움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방편을 통해서 그거를 이참 사참할 때 사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참은 항상 나의 금강반야마라밀 주인공을 믿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판사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판사판을 같이 잘 쓰는 게 중용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이참을 배우는 거예요. 이치로 들어가는 그런 참을 배워 들어가는데, 이제 금강경 오늘 페이지 '정신희흡은 36조. 정신희흡은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정신희흡은 해석. 예, 바른 믿음은 아주 희유하다, 소중하다, 그렇게 되고, 뜻풀이는 어떻게 해석됐죠? 예, 바른 믿음은 나의 뿌리 즉 자성부처이니라. 그러니까 이 뜻풀이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바른 믿음은 나의 뿌리 즉 자성부처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 이런 데는 저를 보셔야 한번. 바른 믿음 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답 듣기 전에 이게 저 소감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체가 주인공 불성의 작용을 믿고 오로지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탁 이렇게 받은 믿음이 가질 때는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롭다가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이렇게 현실에 집착, 현실에 빠졌을 때는 이게 괴롭고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왜 이것도 또 남이 탓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그것이 안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히 대각을 이루기 전에는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근데 그 일어나는 거를 그래도 신랄같이 이렇게 그래 이것도 주인공의 작용이지 그렇게 탁 잡는 것 이것이 그 바른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반복 다반사 우리 다반사라고 하죠. 항상 여러분들이 공양하듯이 그렇게 일상생활에 그렇게 알깨자 깨어있음 자문자답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 바른 믿음을 지탱시켜 나가고 유지해 나가는데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왕도는.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어학 공부를 하든가 이렇게 수학 공부 이렇게 하면서 왕도는 없다. 항상 반복 그렇게 암기하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처럼 이 수행도 저는 그렇다고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 오늘 6분까지 했는데 자 금강경의 핵심 사상을 한 번씩 한번 관악거사님 핵심 사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 네 우리 유은재 보살님 우리 자여신 보살님 예. 그다음 뒤에 저기 이정희 보살님 책 보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그 일상생활에 그거를 생활화해야 되는데 자 얘기해 보세요. 공이 어떤 거예요? 축구공? 그럼 배구공? 네, 좋습니다. 네, 보살님, 수빈이 할머니. 그래, 좋습니다. 뒤에, 저기, 정기숙 보살님. 이제 다 선사들이 됐는지 딱 그냥 뭐 설명은 필요 없이 딱 한마디로만 해버리네. 정진행 보살님. 아산 깨는 거, 예. 어떻게 깨요? 안 깨져. 예, 좋습니다. 예, 보살님.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한번 쭉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이거 항상 이렇게 이 금강경을 일상생활에 생활화가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정신희우, 바른 믿음은 나의 뿌리 자성부처이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금강경 이 내용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중생들이 이 금강경 이 설법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이제 500년 후에 그러니까 500년 후에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부처님이 없어지고 세월이 오랫동안 흘러들어도 이런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성근이 있어서 이 믿는 마음을 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상하고
법상하고 비법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고, 그다음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다. 이렇게 이게 스토리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희유본에서 이 원문하고 그 뜻풀이가 내용이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왜 차이점이 있을까?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한번 읽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읽는 방법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원문을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원문 뜻풀이, 원문 해석, 그 다음에 뜻풀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합장하고 한번 해볼까요? 정신희유분수보리 백불한 세존 파유중생 등무녀시 언설장구 생신실부 불고수보리 막자 열애멸후 500세 유지계수 복자 어차 장군응생신심미차 당지시인 불어 일불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이염 천만불소 종제성근문시 장군의 질염 생승신자수보 열애실지실현시제 득여시무량복더하이고 시제중생무부화상인상중생상수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치상즉이차가인중생 약지법상 즉차가인 중생수자이고 약지비상 즉차가인 중생수자시고 부릉치법후 지비허이시고 열애상설여등비구 지하설퍼여버루 법상사황비법. 자, 원문 해석 한번 볼까요?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 말씀드리 세존이시여 참으셨던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 진실로 믿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 그런 말을 하지 말지니라. 열애가멸 또한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잡는 자가 서서 이 글귀에 능히 신심을 내 이로서 실다움을 삼으리니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님 셋넷 다섯 부처님 성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 천만 부처님 서소의 모든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 정정한 믿음을 내는 자니라. 수고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본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다시 하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이 법상이 없으며 또한 법상이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하 고다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나니 만일 법상을 취하더라도 고다
인상중생 상수자상에 집착하며 왜냐하면 만인 법아 상을 취하더라도 고다상 인상중생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의 법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도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러한 뜻이므로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나의 법을 마치 뗏목에 비유한 것과 같이 알라.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건 어찌 하물며 법안이 있겠는가. 자, 그 다음에 뜻으로 푼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나의 뿌리 즉 자성 부처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니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같은 말씀이나 글귀 듣고 더 진실한 믿음을 내오리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멸도한 후 끝없는 미래 각자 마음에 공덕을 닦을 자 있어서 이 굴기에 능히 믿는 마음 낸다면 나의 마음의 뿌리를 발견하리라. 마땅히 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성근이 본래 심어졌을 뿐 아니라 이미 일체 만물 만세 뿌리 즉 성근이 심어졌으므로 이 말씀과 글귀를 듣고 나아가 한 생각이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내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일체 중생들이 나로 하여 세상에 있는 것을 안다면 무량 공덕을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은 내가 했다 내가 주었다 내가 하는 마음이 없다면 법이라는 것도 없고 법이 아니 것도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중생이 마냥 나라는 마음을 세우며 곤물질 세계에 집착하비 되나. 무슨 까닭인가. 법을 구한다 해도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에 집착함이며 법아님을 취해 곧 네가지상에 집착함이니라. 이런 까닭에 마땅히 법도 법아님도 취하지 마라 하며 내면에 양면을 놓으면 물이 켜질 뿐이니. 이런 뜻인 까닭에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비구들이 나의 설법에 내가 없는데 법이 있으랴. 법이 없는데 법아님이 있으랴. 예. 내용이 좀 깁니다. 자, 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신희흡은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해서 이제 그 36쪽 보면은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드리기를 세준시여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 진실로 믿음을 내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금강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런 말을 하지 말지니라.
열애가 멸도한 뒤 후 500세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을 자가 있어 이글기에 능히 신심을 내어서 이로써 실담을 삼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500세라는 것은 이 새가 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년 뒤에도 개를 지니고 복을 닦을 자가 있어서 이글기에 능히 신심을 내어서 이로써 실담을 내느니라. 보면은 이제 그 차이점이 이제 그 뜻풀이 한번 볼래요? 뜻풀이는 이제 그 39쪽 그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거의 비슷하고 뜻풀이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열애가 멸도한 후 끝없는 미래에 각자 마음에 공덕을 닦을 자가 있어서 이글기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낸다면 나의 마음의 뿌리를 발견하리라. 그러니까 이 글귀가 능히 믿는 마음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 아까 금강경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에? 그러니까 뭐 공, 무심, 무상 좋습니다. 그런 거 하나에 탁 이 감흥 이거 되면은 믿는 마음이 섰다고 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거로 어떤 예가 있냐면은 육조 해능 스님 있죠. 육조 해능 스님이 전혀 공부를 안 하고 불경도 모르다가 시장에 나가서 나무를 파는데 어떤 글귀를 듣고 신심을 냈죠? 네, 정답.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거를 이제 풀이를 해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게 확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하면은 확 이렇게 다가오면은 그게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이 뜻을 모르다가 요거를 자꾸 이렇게 사유를 하다가 길을 가다가 딱 이제 뭐 현상계 문제에 부딪혀가나 그렇게 했을 때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든 공이든 무심이든 그런 거를 딱 그래서 이렇게 금강계에서 얘기했구나 이렇게 딱 되면은 그게 바른 믿음, 바른 신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글귀 하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사구계 그거 하나만 탁 알아서 잘 실천이 된다면은 그게 다 엮어져 있어요. 염주알처럼 그 뜻이 하나로 하나로 통해야지. 그게 그 뜻이 다르다면은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을 봐도 무상을 봐도 무주를 봐도 하나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 자, 그 이제 육조스님 그 한번 풀이를 한번 볼까요? 그 39쪽 보면은 대승의 무상계를 가지고 어느 때나 마음이 항상 공적하여 모든 상에 얽매이지 않는 머무름이 없는 마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니까 바로 이제 육조스님이 이렇게 무상계, 상이 없는 계, 상이 없는 계라는 것은 이렇게 이 마음의 심지계와도 비슷한 게예요. 마음이 심지계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의 심지계, 자기 불성, 그걸 뭐 양심이라고도 해도 돼요. 그 불성을 딱 잡고 있으면은 그게 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불성, 주인공을 딱 잡고 있으면은 계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요. 딱. 그 다음에 신심이란 반야 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이건 딱 이제는 해석이 돼야겠죠. 금광과 같은 지혜, 반야바라밀이 일체의 번뇌를 제거함을, 출세간의 공덕을 성취함을, 일체 재부를 출생시킴을 믿으며 불성이 본래 청정하여 더러움에 물름이 없어서 모든 불성과 더불어 평등하여 둘이 없음을, 육도 중생이 본래 상이 없음을, 일체 중생이 모두 능히 성불함을 믿는 것, 이것을 청정한 신심이라 한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냥 육주 스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대행큰 스님은 여러분 그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하고 주인공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에? 그렇게 쉽게 풀이하니까 잘 이렇게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강국하게 역대 부처님과 역대 큰 스님들이 이렇게 믿음, 반야바라밀이 이걸 주인공이라고 해도 돼요. 주인공, 불성이 이러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청정한 믿음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원문을 한번 돌아봐 볼까요? 38쪽에 자, 후백세에 개를 지니고 복을 닦을 자가 있어서 이렇게 신심을 내서 이렇게 실담을 사무리니 해가지고 이런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알라. 이런 사람은, 믿음을 지닌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께 선근을 심었을 뿐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으므로 이 글귀를 듣고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만 아니라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성근을 심었다. 이게 성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착할 선자에 뿌리 근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성근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마저 밑에까지 한번 볼까요? 수보리야, 예르는 다 알고 다분하니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이 한량을 복등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전생에 이런 성근을 심어서 바른 믿음을 내는 자는 한량없는 복덕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자, 이제 그 뜻풀이 대행스님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땅히 알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땅히 알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근본 성근이 본래 심어졌을 뿐 아니라 이미 일체 만물 만생의 뿌리, 즉 성근이 심어졌으므로 이 말씀과 글귀를 듣고 나아가 한 생각에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거는 원문에는 그런 믿음을 내는 사람은 전생에 수많은 성근, 부처님을 모시고 한량없는 부처님을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 요 원문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영원한 근본 성근, 그러니까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 만생에게 그 뿌리 성근이 심어졌으므로 이 말씀과 글귀를 듣고 나아가 한 생각에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제가 풀이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하면은 잘 안 되기도 하잖아요.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은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생각 하지 말라,
본래부터 여러분이나 일체 만물은 본래부터 그 마음의 뿌리 영원한 성근이 심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과 그 길을 들어서 어떻게? 한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생각에 진실한 믿음의 마음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공부할 때 이렇게 주인공을 믿으십시오. 이 청정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에 달려있는 거라 이거죠. 아, 그렇구나. 진짜 주인공이 모든 것을 보고 듣게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딱 믿어버리면은 바른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해석이 정신휴입은 어떻게 됐어요? 바른 믿음은 나의 뿌리 즉 자성부처이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 뜻풀이가 훌륭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희망, 그런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업이 두터워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생각에 그냥 믿고 들어가라 이거죠. 한 생각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수보리야 혜리는 다 알고 다 보느니라. 일체 중생들이 나로 하여 세상에 있는 것을 안다면 무량공덕을 얻느니라. 이것도 기가 막힌 뜻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로 이거 이제 중요한 건데, 모두가 내 탓이다, 나로 인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줄 알면은 이것이 무량공덕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진짜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볼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면은 정말로 무량공덕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확신을 갖는 게 이런 일반 법문이 아니라 이런 경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스님께서 뜻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이거를 딱 보시면서 저에게도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다. 진짜로 이 나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나에게 벌어지는 것, 공심선언에서 벌어지는 것,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 이런 것이 정말로 무량공덕을 얻는 것. 야,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금강경을 사경할 때 많이 써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일체 중생들이 나로 하여 세상에 있는 것을 아는 무량공덕을 얻느니라. 그럴 때는 잠시 쉬어서 차를 한 잔 마시든 커피를 한 잔 마시든 아니면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든,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나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있는 것을 안다면 무량공덕을 얻는구나, 진짜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면서 나가면은 정말로 진정한 사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경하는데 끝난 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이 도리를 알려주면은 비할 수 없는 그 금은 칠보 보석붓을 보시한 것보다 더 수승하니라 한데, 하여튼 요즘 생각이 드는 게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보시하고 이렇게 이 금강경에 좋은 뜻도 보시한다면 함이 없이 내가 준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좋은 공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이게 저는 마음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공부 안 한다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귀중한 법문을 이렇게 사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앞에 이게 성근을 심어서 부처님을 모시고 그렇게 바른 믿음을 내고 한량없는 복덕을 이제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40쪽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중생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없으며 법상이 없으며 또한 법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게 그렇게 이게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고 법상이 없고 비법상이 없는 사람이 그런 한량없는 복덕, 한량없는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들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나니 만일 법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며 왜냐하면 만일 법 아닌 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법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법상 여기에서 상은 이게 상 있죠. 상 모양상자, 그 다음에 법상, 그 다음 비법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상이라는 것은 여기가 뭘까요? 상이 상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3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상. 법상은 뭐냐 하면은 뭐 쉽게 말해서 여기 41쪽에 한번 볼까요? 무법상이란 이름을 여의고 상을 끊어서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무비법상이라는 것은 반야바라밀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바라바라밀이 없다고 한다면 곧 이것을 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요거는 좀 이거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요. 밑에 이 삼상이 뭐죠? 상, 법상, 비법상을 취하면 모두 사견에 집착하는 것이니 다 이는 미혹한 사람이어서 경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인이 열애의 30 이상을 애착하지도 말고, 이걸 상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바냐바라밀을 안다고 말하지도 말며, 이게 바냐바라밀이 법상, 그다음 또한 바냐바라밀 행을 행하지 않아도 성불한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비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을 보세요. 자, 이 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아상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온도 되고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옳지 아집, 고집, 너는 틀려, 왜 저래, 그렇게 자기를 세우는 걸 아상. 이게 상을 없애야 된다. 그다음 법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바냐바라밀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이게 반성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공심선언에서 이 주인공 관법을 하면은 최고다. 이것도 법상이라는 거예요. 법에 내가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거, 이것이 최고다라 그렇게 막 하는 거, 이걸 법상. 비법상이라는 것은 이제 반야바라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그런 거를 안 해도, 그러니까 주인공 관법을 안 해도 깨달을 수 있어. 부처님 법 아니라도 괜찮아. 모든 것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을 비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 관법이 진짜 좋으면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 관할거사님이 이제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어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 주인공 관법 반야바라밀이 이게 좋다 하면은 그것마저도 진짜 이게 주인공이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원력을 세우잖아요. 내가 일을 꼭 이루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도 놓아서 하라 이거죠. 놓아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도 참 좋구나 하면서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놓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7분에도 나오면은 그러니까 정법에는 정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 이거죠. 고정된 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상을 없애는 거는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법상에 집착하지도 말라는 것은 이것이 꼭 옳다.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믿고 들어가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놓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비법상이라는 것도 그것도 이제 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41쪽 뜻풀이 한번 볼까요? 무슨 까닭인가 이 모든 중생은 내가 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높다 하는 마음이 없다면 법이라는 것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것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상 있죠. 내가 없다면은 내가 주고 내가 했다는 것이 없다면은 법상 법이라는 것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것도 비법상도 없다. 그러니까 아상만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상만 내가 없는 도리를 알게 되면은 법상 비법상은 저절로 깨진다 해서 이제 해결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무슨 까닭인가 모든 중생이 만약 나라는 마음을 세우면 곧 물질 세계에 집착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세우지 말라. 예, 그런 뜻이고, 자 무슨 까닭인가 법을 구한다 해도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며 법아님을 취해도 곧 네 가지 상에 지차는 것이다. 이제 법에 집착하는 것도 결국은 뭐라고요? 내가 있다고 고집하는 거다. 법아님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마땅히 법도 법아님도 취하지 마라 하며 내면에 양면을 놓으면 불이 켜질 뿐이라.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밑줄 치세요. 내면 쳤어요? 내면에 양면을 놓으면 불이 켜질 뿐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거슬러 나가면 일단은 바라는 것을 세우지 않으면은 불이 켜진다. 그걸 불성, 자등명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연히 법도 법아님도 다 놓게 된다. 그거를 취하지 말고 내면에 놓으면 불이 켜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것만 일단은 세우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42쪽 보면 이러한 뜻이므로 원문 볼게요.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 비구는 나의 설법을 마치 뗏목과 비유한 것 같아서 법도 오히려 마땅히 버려야 하거늘 어찌 하물며 법아님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차한 중생 세계에서 이 부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방편, 뗏목, 그 강을 건너는데 배가 필요하잖아요. 뗏목.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요. 법. 법이 반야바라밀법, 뭐 부처님법, 이런 법이 필요한데, 자 그러면은 이 강을 건너고 나서는 그 뗏목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 같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바른 법도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놓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버려라는 말을 놓아라로 해석하면 좋아요. 바른 법도 놓아야 하거늘 법 아닌 법도, 그러니까 뭐 사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물며 이 법도 버려야 되는데 사법 같은 것도 그런 걸 가져야 되겠느냐. 그것도 당연히 어떻게 놓아야 된다. 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육조스님 한번 해석 볼래요? 법이란 바라밀법이요 비법이란 천상에 태하는 것 등이 법이라. 반야바라밀법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대해를 건너가게 하는 것이니 이미 건너가서는 오히려 응당 주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 천상에 나는 등이 법을 즐겨 집착하겠는가. 자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반야바라밀법을 깨달으면은 이 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나서 즐겁게 산다고 해도 이건 윤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윤회를 벗어나는데 다시 윤회를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뜻풀이는 이런 뜻인 까닭에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비구들이여 나의 설법에 내가 없는데 법이 있으랴, 법이 없는데 법안이 없으랴. 그러니까 이 내가 없는데, 이 아상이 없는데 법이 있으랴, 법이 없는데 법안이 있으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에 해가지고 49년 동안 설법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한 법도 설한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바른 믿음, 정신이분 바른 믿음은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자성뿌리, 나의 마음, 자성부처가 바른 믿음이다. 그러니까 더 확대하면은 모든 것은 불성의, 그러니까 주인공의 작용이다. 모든 것은 주인공의 나툼이다. 이것도 바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 본래부터 그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일체 만물 만생이 그 영원한 근본 성근이 이렇게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금강경의 내용이라든가 사국에라든가 그런 좋은 법문을 들어서 한 생각에 그거를 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한량없는 복덕을 받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이 나로 인해 있다고 한다면은 한량없는 복덕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상인상 중생상도 없어야 되고, 법이라는 것도 없어야 되고, 법 아닌 것도 없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법을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법을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는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인공에 놓아야 돼. 주인공, 이 관법도 좋은 거지만은, 그래, 이거 너가 하는 거잖아 하면서, 여러분들 또 원력 있잖아요. 원력. 내가 불도를 깨닫고 그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그래, 육바라밀을 실천해야겠다, 이런 것도 놓아서.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그래서 이 내가 없는 공부는 일상생활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알깨자를 해야 된다. 알깨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 도반 스님 중에 같이 이렇게 선방 처음에 다닌 스님 중에, 그 스님은 한 40안거,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짐없고 이렇게 무문관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한 40안거를 했더라고요. 나는 이제 새길로 세워서 이제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 그야말로 그냥 수행에 올인을 해가지고 핸드폰도 안 갖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도 해가니까. 근데 스님의 가장 키포인트가 알깨자다. 저 유튜브에 보면서 스님의 가장 자기 앞에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알깨자 수행이 참 마음에 든다. 이제 열심히 해서 본인도 나부터도 알깨자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알깨자를 많이 가르쳐 달라, 그렇게 얘기를 엊그제도 또 통화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정신희분, 이 금강경 정신희분에서도 그렇고 이 금강경에서도 핵심이 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을 체득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 공을 체득하고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를 한다? 알깨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서 내가 함이 없다는 것, 그래서 알깨자를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이 금강경의 핵심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